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막 엄청나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막 팍팍 넣어주시고, 또 불도 주시고요. 예, 불도 주시고, 또 사랑의 영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뭐 이 안이 막 굉장합니다. 지금 굉장해요. 굉장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나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웃고 즐거워하는 사이에 악한 것들은 뜨거 하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예. 다 나가는 것이요.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만 가득 임하시고,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악한 것들은 뜨거워서 견디질 못해요.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유도 없이 막 웃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예. 주님이 주시는 웃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게 모두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죠. 예? 성령으로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성령의 사이에 육신적인 것,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육신적인 것들이,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이죠. 악령들이죠. 악령들이 가득 지배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뭡니까? 지옥의 영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런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고, 이제 오직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천국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를 해야 되고,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 누가복음 어디에 나옵니까? 16장 24절이죠. 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24장 49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령에 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볼지어다, 지금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었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육의 일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시면, 내 안에 와서 하시면은 이제 온전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첫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띄워놓으셨어요. 1절부터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다 계셨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 2절 말씀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님은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이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을 가려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건 고린도전서 몇 장이 나옵니까?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 되는 건 뭐냐면은 충만하게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말씀이 부족하다든가 내 삶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보고
또 삶 속에서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로.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할까 하고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성령님이 내게 지금 저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은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영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영의 귀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주요 하시는 일은 너무 많지만은 주요 하시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마귀는 세상 얘기를 쫓아가라고 자꾸 속삭이잖아요. 마귀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어떤 돈 문제로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성령님은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말이죠. 또 내가 누군가 너무너무 미워요. 지금 너무 미움이 막 들어오죠. 그때 성령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심령 속에 먹고 있어야 되겠죠. 먹고 있을 때 그 말씀이 탁탁 떠올라서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려고 했던 생각을 딱 차단하면서 주님의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말씀이 많이 내 안에 와 있으면은 성령의 음성이 올 때 그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내 말로 입술로 선포가 될 때 마귀들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제 뭐 누가 미우면은 그 미움이 오래되면은 경관 진이 되고 그것이 뭘로 됩니까? 우울증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야, 너 살 가치가 없어. 봐라, 세상 사람이 너 다 미워하는데 이 세상 뭐 하려 살려고 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끊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생명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목숨이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받아 내가 살고 있는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인데 내가 주님의 명령 따라 내가 은혜를 올리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끊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죄가 되고 결국은 지옥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내게 속삭일 때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축복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라면은,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곧 불신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도 물론 죄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도 죄죠. 폭행을 한 것도 물론 죄죠. 그런 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제일 무서운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뭐라고요?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제일 큰 죄예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 죄를 짓고 돌아서면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천사를 시켜서 쫙 회개하는 내용의 죄를 지워버리게 만들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은 전부 다 천사를 시켜서 죄를 싹 지워버리잖아요. 예수님, 내가 눈물로, 내가 누구를 1년 동안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천사를 시켜서 싹 지워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죄가 뭐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정의해 주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큰 죄다. 그것이 무서운 죄다. 의가 뭐냐?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잖아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로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고 예수님은 죄인이라 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자기들은 의인이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의인이로다. 의인,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죄인이요 잘못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활 사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해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인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내가 아버지 보좌 곁에 승천해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스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의로운 분이었죠. 단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것은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그럴 만한 의롭지도 못한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전의 죄는 다 없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칭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주리라. 칭해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천사를 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같이 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게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진짜 더 무서운 죄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었었고 내가 탐욕을 품었었고 또 내가 시기했고 질투했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난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의롭다 칭해주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의예요.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이미 잘린 것입니다. 잘린 것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이죠. 원복음이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너희들은 이미 다 죽었다, 망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쟁을 하냐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승리한 전쟁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에요.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믿음으로 새 생명 얻은 자, 구원받음으로 새 생명 얻은 자는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건 유명한 말씀이죠.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은 그러면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를. 이 말을 조금 더 그럼 쉽게 더 이야기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옆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바로 그 전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만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곧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곧 복음을,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우리는 뭘 하느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천국을 열어주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이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전할 때 성령님은, 내가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게 성령님이 함께 가시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탈바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들은 많이 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 인상 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절대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 눈과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뭘 전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예를 들어 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전한다든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한다든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가서 쓸데없이 이 세상 얘기하면서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전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헷갈려요. 내가 누구하고 어떤 분쟁이 붙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겸손하라든가, 아니면 사랑하라든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응답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귀는 뭘 하겠어요? 죽여. 마귀는 그러겠죠. 너도 성질 있잖아. 죽여.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면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아주, 사실은 우리가 쉽게 다투고 쉽게 분쟁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 잘 다녀서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다시는 이제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상처받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안 나간다. 그러고 진짜 안 나가고 지옥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소한 일로, 정말로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그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고 결국은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예. 내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듯이 나의 형제 자매도 절대 가서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우리 성자산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대언 속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잖아요. 지옥은 뭐 1초가 뭐예요? 1초가 아니라 0.001초도 견딜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 뜨거운 유황 불모습. 그리고 마귀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그 참상들을 보여주잖아요.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다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는 바늘로 손끝 하나만 찔러도 막 죽는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말로 할 수가 없죠. 절대로 나도 가서도 안 되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또 오직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다투지도 마세요. 미움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많은 상급을 쌓아 나갔다 하도 내가 미워하는 순간에는 와르르 무너져요. 상급이 무너져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오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남의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미움의 악한 영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미움이 있으면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미움의 영을 내가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천국도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우리가 의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의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의를 사모하라.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같이 읽으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팔복 중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세상 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살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으로만 내가 배고픕니다. 주님으로만 배고픕니다. 내가 주님만 먹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애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에 줄여야 돼요.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라. 그 말은 진심으로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갈망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좋은 것에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부족하면 주님 주세요 구하라 뭐하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게 바로 뭘 성령을 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필요하기도 하죠. 주님이 주셔요, 필요할 때. 그러나 정말로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놔야 돼요. 하늘에 쉽게 말하면 상급을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집이 크게, 또는 어떤 분은 빌딩으로 지어지고, 우리 원장님 같이 막 도성으로 지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도 조그만한 집이 있는 집도 있고 큰 집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큰 집으로 가는 게 좋겠죠. 상급을 많이 받아가기 좋겠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를 사모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심령으로 먹으세요. 말씀은 물론 가끔 이해도 필요합니다만은 말씀은 어디에 와야 되냐? 우리 심장으로 와야 돼요. 말씀은 심장에 있어요. 심장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하는데, 내 심장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에 5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 붓고요. 이렇게 하면서 보혈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보혈이 가득, 예수님이 내 안에 온통 예수님으로 젖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젖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젖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뭐가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고요. 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말로 성령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날에 우리 육신적인 삶, 육체적인 것,
이걸 모두가 다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강과 생명수 열매는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하고 천국에 가서 드디어 그곳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생명수가 앞으로 흘러가고 새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짐승도 함께 찬양하는 그곳에서 사자와 노루가 함께 놀고 어린이와 토끼가 함께 찬양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먼저 간 사랑하는 우리 최 원장님과 더불어 우리는 춤추며 영원히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며 생명수를 마시며 사는 축복의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